어느 교회 당회에서 헌금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 어떻게 하면 바른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는가, 좋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가 토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회에서 목사님이 A 장로님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장로님은 헌금 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의 좋은 믿음이 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래 A 장로님이 대답했어요. 저는 모든 돈이 생기면 내가 먹고 사는 항아리를 하나 만들어 놓았는데 거기다 모든 수입은 거기다 담는데요, 1차로. 그리고 항아리가 또 거기서 꺼내 쓰기도 자기를 위해서 꺼내 쓰고, 그런데 항아리가 가득 차면 옆에 조그마한 항아리를 하나 만들어서 그 다음에는 넘치면 거기에 담는데요. 그 담아가지고 그것은 하나님께 바친대요. 그래서 그러면 거기에 옆에 조그만 항아리에 얼마나 모이더냐 물었더니 아직까지 한 번도 모아본 적은 없다고 그랬어요. 이번엔 B 장로님이 대답했어요. 수입이 생기면 자기는 모두가 금화로 바꾼대요. 금돈으로 금화로 바꾼대요. 그리고 다 바꾸어서 저만큼 앞에 동그라미를 그리고 그려놓고 그 다 바꾼 동전 금화를 확 던져가지고 또르륵 그 동그라미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것, 나머지 옆으로 나오면 내 것. 그래서 그러면 얼마나 동그라미 안에 들어가느냐고 물었더니 자주 들어가지 않는다고 그랬대. 그럼 당회장 목사님은 어떻게 헌금하십니까? 그 이상한 당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다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내 것은 한 푼도 없습니다. 사실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과나무 10개를 10개가 한 개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한 개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사과나무 10개 다 사과는 어디서 이런 소리가 나요? 네? 10개가 다 하나님이 만드셨지. 10개가 다 10개가 하나님 것인데 이제 우리가 구별해서 한 개를 이렇게 드리고 이렇게 구별한다고. 100%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회장 목사님은 수입이 생길 때마다 돈을 전체를 들고 하늘을 향하여 휙 던진답니다. 휙 던져서 하나님이 받으시면 하나님의 것, 땅에 떨어지면 내 것. 하나님 받으셨어요? 그래서 다 그 교회는 그것을 채택했다고 하는 이상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일에는 저희가 우리가 말씀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했습니다. 우리는 역발상이죠. 성경에는 받는 것이, 우리는 받으면 기분 좋고 받으면 기쁘고 받으면 재수 좋다 그러고 이렇게 하는데, 성경은,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는 자가 더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줘봐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는지 한번 해보자 해서 갈릴리 바다, 사해 바다, 같은 요단과 같은 물인데 사해 바다는 살고 갈릴리 바다는 살고 사해 바다는 죽은 그런 데드시가 됐느냐. 또 오병이어 하나님의 역사, 내가 먹어야 되는데 그것을 먼저 떼서 저 사람을 주면 그 다음에 또 기적이 내게서 일어나고 내게서 일어난 그런 이야기도 하고, 아브라함의, 지난주일에 다 여러분 잊어버렸겠지만은 지난주일에 이제 아브라함이 여러분 베풀고 주고 지나간 손님 셋을 그렇게 했는데 그가 그때 모든 응답을 받았는데, 이 짠돌이 롯은 무교봉을 겨우 구워주고, 그래서 롯의 삶이 아브라함과 삶에 대해서 우리가 비교하고 보았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독생자를 주시는, 가장 소중한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2024년도 하나님의 원리니까 우리 교인도 이제 주는 자로 한번 실행해 보자.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그래서 풍성한 은혜를
오히려 받읍시다. 심어야, 내한테서 먼저 나가야, 내한테서 먼저 나가고 썩어야 이게 100배로 오는 거니까 이것을 한번 해봅시다 하고, 지난번에 우리 한번 실천합시다. 잘 하고 계셨지요? 계셨지요? 듣기는 들었는데 요리 다 나가버렸어요? 제가 금요일날 이런 말씀 드렸어요. 저 앞에 문이 자동문이 있어요. 저 우리가 요즘 스르륵 자동문이 다 있잖아요. 내가 가만 앞에 보니까, 내가 자동문이지만 가만히 있으면 저기가 막혔네, 저기가 닫혔네, 저가 막아놓았네. 문이 있으니까, 닫혀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가만 자기가 있거나 포기하고 물러가거나 닫혔다고 뒤로 여러분 돌아가면은 저 앞에 자동문은 절대 열리지 않는다. 나와 관계가 없고 그 안에, 자동문 안에 따뜻함과 이런 평화와 이런 문은 절대로 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원리대로 우리가 믿고 들은 대로, 약속대로 여러분, 내가 전진하면은, 내가 행동한, 실행하면은, 움직이면, 전진하면은 문은 쫙 열린다. 할렐루야. 문이 닫혔다고 뒤로 물러가거나 아이고 닫혔네 하고 돌아가거나 가만히 있으면은 그 문은 열리지 않죠. 내가 아무리 많이 알고 들어도 실행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으면, 심지 않으면은 아무 소용이 나와는 관계가 없는, 믿음은 자동문의 원리이다. 어떤 책에서 나와서 제가 은혜를 받고 심야 때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올해는 우리 2024년도에는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자. 인색하지 말고 떼먹지 말고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자. 11조에 대한 말씀 여러분 읽으면서도 감 잡았지만은 이 본문은 2년 만에 하는 것이니까 오늘 정말 모처럼 교회 와가지고 작정하고 왔는데, 정말 제 목사는 매일 이게 돈 설교한다. 오늘 본문 찾아봐요. 2년 만에 하는 거예요. 2년 만에. 작년에 2024년도는 못해서요. 1년에 한 번은 제가 하기로 작정했는데 못하고, 정말 교인들한테 오히려 죄송하죠.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선포하는 것은 우리 교인들, 좋은 성도들을 여러분을 사랑해서 할까요? 여러분 미워서 이 말씀을 할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여러분, 원래 여러분도 모두 재정적으로, 물질적으로 풍성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 부유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소원이 제 마음이 있길래 이 말씀을 하는 것이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지금 어려운 시기잖아요. 힘든 시기잖아요. 물질적으로, 모든 물가적으로, 또 공공요금 모든 것이 다 오르고 위험하고 어려운 시기인데, 거기다가 여러분 호주머니를 더 갈취하기 위해서, 더 죽으라고 무거운 짐을 하나 더 얹어 놓기 위해서 이런 나쁜 목사로 생각하는 분 손 들어 보세요.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반대죠. 우리 아이가 헌금 말씀 때문에 삐졌어요. 우리 아이인데, 내가 이제 다 컸죠. 우리 3남매, 3형제, 3남매 아이들인데 누구라고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시험 들었어요. 그 청년 때, 지금도 청년에 있습니다만은 이제 직장 들어가서 11조 때문에 시험 든 것은 아니에요. 11조는 뭐 목사 딸 아들이 기본적으로 다 하죠. 근데 그게 이제 회사 들어갔으니까, 직장 들어갔으니까 이제 감사헌금을 가지고 제가 뭐라고 한 것 같아요. 감사헌금을 하는데 액수를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수준에는 이렇게 정도 했으면 좋지 않겠냐 했는데 얘가 시험 들었어요.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내 딸, 내 아들에게 시험 들고 내가 걔한테 무거운 짐을 올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어요? 내 아들, 딸인데 걔가 잘 살게 하기 위해서,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내 아들, 딸을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저도 우리 아들, 딸이요, 이 헌금할 때 가슴이 아릴 때가 많아요. 이번에도 하는데 제가 저만큼 하면
속이 쓰려져도 인간적으로는 그럴 때가 솔직하게 심쿵할 때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금 이야기를 했을 때는 걔를 위해서, 걔가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걔가 물질로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그 소리를 한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아무튼 헌금 말씀 때문에 우리 자녀가 시험이 들었는데, 근데 이 아이가 꼭 깨닫고 순종했어요. 자기의 생각대로 하지 않고 감사헌금을 높여서 했어요. 여러분, 그 이후로 우리 자녀가 물질의 체험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물질에 부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100배, 60배, 30배라는 이 체험을 하기 시작하고, 그때로부터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을 더 부어주신 것 같고, 하나님께서도 우리 아이에게 물질의 축복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앞길이 풀리기 시작했어요. 풀리면 다른 게 아니라 여기서 풀리면 부흥회 때 풀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풀리는 거예요. 왜? 자녀의 앞길이 풀리기 시작했어요. 막혔던 결혼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녀도 또 잘 형통하게 낳고, 아직 청년부인데 아직 나이가 어리잖아요. 청년부에 소속되어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이 앞에 아파트까지 생겼어요. 그거 정말 아직 어린데 살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자기 아파트가 그렇게 생겼어요. 남의 집이 이야기라고 아멘도 안 하는데, 좀 쌀이 해도 아멘 하면 자기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녀의 불림의 시점 포인트가 그 시점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그리고 100배, 60배, 30배로 하시는 그 역사를 보고 헌금의 순종, 그 시점부터 풀리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마가복음 12장 41절 44절, 누가복음 21장에 보면은 저기 보세요. 앞을 보세요. 예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셨어요. 참 이게 민망스럽죠. 여러분, 유대인의 예배 성전 그 앞에는 저렇게 우리처럼 입구에 들어올 때 헌금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헌금 앞에 의자를 갖다 놓으시고 헌금하는 모습과 액수를 알기를 원했어요. 액수를 파악했어요.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은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다란트를 넣는지라. 예수님께서 그 예배가 받아지는지 안 받아지는지는 헌금으로 결정했어요. 다시 말합니다. 그 예배가 가인의 예배인지 아벨의 예배인지 그거는 헌금으로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헌금함에 앉으셨어요. 그러면서 그 예배가 부자는 과부는 작은 것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역사하신다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 이 예배는 세크리파이스예요. 출애굽기 보면 전부 다 세크리파이스로 되어 있어요. 희생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은 제자로 번역해 놓았는데 요 앞에 성경은 희생 드리러 가겠습니다. 희생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예배는 희생이에요. 양을 잡는 희생이에요. 그냥 눈 뜨고 그 희생을 하기를 바랍니다. 편하게 듣지 말고 눈 뜨고 들으세요. 그래서 희생이에요. 예배는 희생, 양을 잡는 희생이에요. 그래 한 사람이 이제 예수님께서 그 액수를 보시고 체크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예배를 받으셨다 안 받으셨다, 예배가 된다 안 된다, 그것으로 결정을 내린 거예요. 우리는 뭐 예배 드리는 예배 이 모습과 찬양하는 모습과 말씀 듣는 자세로 판단을 하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 헌금의 액수를 보고 예배가 되었다 안 되었다 결론을 지은 겁니다. 우리 교육자 중에 한 분이 생명 같은 돈이 있었어요. 우리 교육자 지금 현재 한 분이 11조를 떼면 자기는 빵이에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어요. 11조가 아주 큰 액수였어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11조를 떼면은 자기는 빵이에요. 빵은 단 한 분도 없습니다. 근데 정말 눈물을 삼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먼저 11조를 한 거예요. 자기가
하는 것은 빵이에요. 빵. 굉장히 가슴이 고통스러웠어요. 저도.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후에 몇 달도 가지도 않았어요. 얼마 되지 않다가 11조에 한 거에 10배, 거의 뭐 20배, 수억이 들어왔어요. 11조는 3천만 원. 여러분 3천만 원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분이 한 거예요. 그런데 뭐 3, 4억인지 하여튼 10배 이상 그렇게 기관에서 다른 곳에서 몇 달 후간에요. 며칠 한 달 그 내외 후로 그렇게 나라에서 기관에서 나온 거예요. 전에 계획 예상 전혀 없었던 곳이에요. 갑자기 오더니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100곳에서 34호평의 아파트가 그가 생긴 거예요. 매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매월 500만 원 이상의 그 연금과 월급이 그 나오는 거예요. 나라에서. 이게 될 수 없는 것이 돼버린 거예요. 자녀들 학자금, 대학교 이런 모든 뭐 몇 자녀가 있든지 등록금, 모든 학자비, 장학금 다 여러분 나라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11조 드린 순종 그때부터 풀리기 시작하고 집이 생기고 열리기 시작하고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지금 11조를 거의 제일 많이 하는 집사님이 계시는데 우리 교회 올 때는 거의 뭐 바닥이고 망해가지고 왔어요. 처음 교회를 나왔는데 다니지만은 지 나름대로 믿는 것 같아요. 뭐 지팔 지한테 달렸다고 교회 나와도 지 맘대로 믿는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안 그런데 서울엔 되게 많아요. 자기 중심으로 자기가 주인 되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교회 하는데 뭐 새벽부터 새벽 시장부터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열심히 뛰어오고 되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교회 나왔지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예, 점점 더 안 되고 점점 더 힘들어지고 또 비슷한 시기에 교인 사기꾼한테 사기를 당해가지고 그런 나쁜 교인들이 한 놈 있었어요. 우리 교회도. 그래서 거기와 동업한다고 했는데 그만 사기 비슷하게 당해가지고 이 사람은 신용불량자가 되고 자기 이름으로 할 수도 없고 막 이렇게 돼서 어느 날부터 깨닫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했지. 이제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우리 집 사람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거기 뭐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올 때까지는 그 원리를 따라요. 교회 붙어 있고 목사님에게 붙어 있고 뭐 이런 흉내만 내자, 흉내만 내자 하고 결단하고 실행했는데 교회 따라 흉내 낸 것인데 그런데 이분이 그때로부터 이제 열리기 시작했어요. 코로나 때 열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코로나 때 다 어려운 때잖아요. 근데 코로나 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 안 되는 때인데 이 집사님은 반대로 된 거예요. 코로나 때부터 오히려 더 잘 되기 시작하고 일어나기 시작되고 또 자기도 그 전에 매주 셀에서 기도했다고 하더라고요. 매주 한 달이 아니라 매주 20만 원 이상 11조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내놨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셀인지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서 그 기도한 것보다 몇 배나 더 많은 11조를 하나님께 내고 지금은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은 뭐 거의 일은 아니지만은 가장 많은 그 상위권의 11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조는 우리 것이 아닙니다. 원래 10분의 10이 다 우리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것인데 우리가 그 한 개는 에덴 동산에 전부 다 너희는 먹되 그 한 개 선악과는 거기는 먹지 말라 하나님이. 그게 11조예요. 11조. 그게 11조예요. 그건 건드리지 마라. 여러분 사과 10개면 사과 10개 다 하나님이 만드시지 우리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요? 꽃 피고 열매 맺고 어떻게 사람이 합니까? 배 다 하나님이 만드시지 10개 다 만든데 하나님께서는 그래 10분의 9는 너희가 잘 쓰고 10분의 1만 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네가 인정하라고 그거는 하나님 집으로 드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거는 내 거다.
11조는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11조를 내가 삼켜 먹으면 오늘 도적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도적이라는 소리가 4번이나 나와요. 우리 교회는 다 잘해요. 혹시나 여러분 또 아직도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 오히려 여러분의 물질의 축복이 있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9절 같은 데는 우리는 이게 개역 개정 성경인데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냐 이랬는데 공동 번역에 보면은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공동 번역이라는 번역에 있어요. 이 천벌을 받을 것들아 이렇게. 성경 세 번역이 있고 표준 세 번역이 있고 우리말 성경이 있고 몇 가지 성경이 이제 번역서가 있는데 우리는 개역 개정을 써요. 근데 공동 번역에는 이 천벌을 받을 것들아 너희 백성이 모두 나를 속이고 있구나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왜냐하면 도적이기 때문에 4번이나 도적이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도적이 가는 곳이 좋은 곳이에요. 감옥을 가고 도적이 가는 곳이 형벌을 받고 징벌이고 잘 살지 못하죠. 요한복음 12장 6절에 가룟 유다 보고 저는 도적이라 그랬어요. 돈깨를 훔쳤다 그랬어요. 저는 도적이요 돈깨를 훔쳤다. 아간이 구약의 아간이 11조를 건드려요. 여리고 11조를 건드려요. 여러분 사울왕이 아말렉의 11조를 건드려요. 첫 전쟁에 아말렉이 11조를 건드려요. 그들이 다 실패하고 망했습니다. 그래서 11조는 1차적으로 오늘 말씀대로 저주를 막아줍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삶에 저주를 막아줘요. 11조 하지 않으면 도적질하는 도적이 되기 때문에 저주를 합법적으로 불러들이게 됩니다. 저주를 합법적으로. 여러분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세상도 여러분 도적이 또 죄를 짓고 도적이 죄를 짓는 거잖아요. 도적질을 하면은 합법적으로 여러분 경찰과 검찰이 합법적으로 들이닥칩니다. 합법적으로 문을 열어주는 게 되는 것이에요. 9절에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저주는 신명기 28장에 율법의 저주가 나옵니다. 건강의 저주, 물질의 저주, 자녀의 저주, 또는 파산의 저주, 전쟁 포로의 저주, 이 모든 저주를 11조가 1차적으로 11조의 역사는 1차적으로 저주를 막아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2차적으로 우리 물질에 풍성한 증거를 주십니다. 11절에 이제 그래서 9절에 너희 저주를 받았느니라 저주를 막아주고 10절에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시험아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이 쌓을 것이야. 물질의 하늘 문을 열고 복이 쌓을 곳이 안 주는가 한번 시험해보라 그랬어요. 1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옛날에는 여러분 추수 직전에 요 알곡을 먹으려고 메뚜기가 왔어요. 메뚜기 황충들이 전해성에 황충이라고 했는데 그리고 또 포도가 기한 전에 떨어지고 포도가 기한 전에 떨어지면 못 쓰잖아요. 1년 농사 남해안 탑을 헛것이 되잖아요.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은 물질의 2차로는 물질의 증거와 축복을 주신다 했습니다. 할렐루야. 새 나가지 않도록 병원으로 아니면 사건 사고로 사기로 또 뭐 벌금으로 새 나가지 않도록 황충을 막아주신다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12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방인은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방인이 믿지 않는 사람인데 네가 어째 교회 가서 네 사업이 달라졌느냐? 아니 건강이 달라졌느냐? 이게 이방인들이 본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보고 네가 어떻게 그런 복을 받았느냐? 네 복된 사람이구나. 복받은 사람이구나. 할렐루야. 저 집은 교회 갔다가 저렇게 점점 더 안 되냐? 이런 것이 아니라 저 집은 어떻게 저런 복을 받았을까? 이방인이 불신자가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다 봅니다. 친인척이 다 보고 불신자도 다 보고 있어요. 우리 다 알고 있단 말입니다. 어떤 분은 그거 구약에나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요즘은 우리 교회도 그래요. 우리 교회도 여기 신학 한 분도 있고, 또 목사님 자녀들도 많고, 한 달이 건너면 유튜브에 요즘 얼마나 많아요. 신학 박사라고 하고 유비통신을 가짜 뉴스를 자꾸만 말도 되도 않은 것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한 달이 건너면 모두가 우리 친인척이 신학을 한 분이 있고, 그분들이 전도사님 목사님 또 한마디를 해요. 유비 방송 한마디를 해요. 그래서 큰일 날 소리들을 하는 것입니다. 구약 때 있었던 것이 신약 때랑 같으냐, 그런 소리도 하기도 해요. 그건 여러분 아주 큰일 날 소리고, 그분은 성령 회방죄에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과 신약이 따로, 구약이 따로 있고, 그러면 구약을 잘라내야죠. 우리 구약을 여기 성경으로 보면 안 되죠. 구약에 있었던 것을 신약과 다 있었던 것이라면 단절됐다면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구약의 성전이 신약의 교회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단절된 거 아니에요. 구약의 성전과 해당의 그 근본 뿌리가 신약의 교회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원리와 뿌리가 거기에 연결되어 발전되어 있는 겁니다. 구약의 안식일 토요일 날 지키는 거예요. 신약의 주일로 여러분 또 모든 날이 우리가 주일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완전케 되는, 단절된 것이 아니라 신약의 여러분 주일로, 구약의 제사 짐승을 잡고 하는 제사가 신약이고, 지금은 짐승을 잡지 않아요. 이 예배로 여러분 발전되고 확산이 된 겁니다. 완전케 된 겁니다. 할렐루야. 구약의 할례가 단절된 것이 아니에요. 신약의 세례로 우리에게 여러분 역사하는 거고, 구약의 유월절이 양을 잡고 하는 그런 유월절이 신약에 우리가 성찬식으로 우리가 그렇게 바뀌어서 하는 것이고, 단절된 거냐, 더 발전되고 완성됐다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11조를 하지 않게 한 것이 아니라 더 완전케 하셨다 그랬어요. 너희는 이것도 버리지 말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했습니다.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럼 구약의 말씀을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하는가, 그거는 문자대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구약의 말씀 문자대로 적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원리 뿌리대로 근본 정신대로 우리에게 해석하고 적용할 수도 있고, 또는 간접적으로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것은 그게 성령의 지시와 감화 감동으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문자적으로 그대로 할 것인지, 아니면은 원리대로 뿌리대로 그 정신을 받아가지고 할 것인지, 아니면 간접적으로 할 것인지, 그것은 성령께서 인쳐주세요. 그 당시 그 상황, 그 문화, 그 교회, 그 개인의 그 삶의 자리에서 성령께서 터치하시고 인치신 대로 여러분 적용하는 거예요. 이거를 알아들으셔야 되는데, 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므로 구약과 신약이 단절되고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연결되어 있고 그 더 완전하게 되어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더 큰 은혜로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적용, 성령의 감화 감동의 적용이 있는 것이지 그 원래 다른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은 우리의, 예수님 그랬어요. 구약에는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어요. 구약에는 아버지라고 부른 소리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 오셔서 너희는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러라. 할렐루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다. 아버지라 했어요. 우리는 자녀라. 그 이후부터 예수님은 늘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부르고 우리도 자녀로. 그러면 우리가 자녀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면 자녀에게 나쁜 걸 주지 않잖아요. 여러분 모든 성경의 우리 믿음의 제도와 조직과 모든 것은 우리를 축복 주시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11조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은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예배라는 이 제도, 안식이라는 제도, 여러분 이 모든 여러분 봉사제도, 헌금제도 다 만들어 놓은 것은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우리를 더 여러분
복의 통로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물론 하나님을 위해서도 하지만 저와 여러분을 잘되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더 물질을 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기차가 와야 되잖아요. 우리 동네 앞으로 기차가 오려면 기차 철길을 깔아 놓아야 될 거 아니에요. 기차 철길을 깔아 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여러분 11조와 같은 것이고, 철길 자체를 까는 것을, 그걸 원리를 다 안 깐다면은 철도가 들어오는 것을 아예 차단하는 것이 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아예 여러분 내가 막아버리는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수돗물을 우리 칼칼칼 쓰려면 수도 파이프라인을 연결해야 돼요.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제도와 11조나 우리 예배나 안식일이나 그런 거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해놓아야, 만들어 놓아야 축복을 오지. 그거를 딱 제껴 놓으면은 여러분 축복은 내가 스스로 오는 것을 다 차단해 버리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성경의 모든 조직과 또는 제도는 모두가 저와 여러분을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좋으신 분이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여러분을 우리를 근심시키려고, 걱정하려고,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만들어 놓았겠어요? 스트레스 주려고 만들어 놓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풍성하게 위해서,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한마디로 예수님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천국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2024년도에는 이 말씀에 순종해서 물질의 하늘문이 열리고 황충을 막아주고 저주를 막아주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웃이, 이방인이 너를 복되도다 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이제 이 찬송 부르면 싹 다 날아가요.